작년 어느 날 한국신문을 보다가 정말 이런 일이 있었나 하고 마음이 답답해지고 안타까웠던 기사를 하나 읽었습니다. 생후 7개월 난 아기가 6일 동안 혼자 방치돼서 결국에는 굶어서 죽었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었는데 아마 젊은 날에 결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가 PC방에 가서 게임을 노느라고 7개월 된 아기를 6일 동안 방치해서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결혼을 해서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엄마 아빠가 되었지만 진정으로 엄마가 된다는 것, 아빠가 된다라는 의미를 마음속에 깨닫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 아는 만큼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만큼 사는 존재입니다. 내가 목사임을 알면은요, 목사처럼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크리스찬임을 알면은 크리스찬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목사라면서 목사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사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크리스찬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저는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남편인데 정말 남편임을 알면서도 남편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간단합니다. 나쁜 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아내이면서 아내인 걸 알면서 아내처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 여러분 그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자기가 아는 만큼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그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그는 왕자라는 자리에서 도망자라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요, 모세가 알고 있던 자신과 자신의 진짜 모습 사이에서 자신도 모르는 큰 간격, 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내가 누구인가, 특별하게 내가 주 안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깨닫고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가슴에 담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요, 3가지 질문 형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이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들이 해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내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봉독했지만 봉독한 말씀 중에서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여러 가지 현대 개발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방법 중에 하나가 MBTI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MBTI는 Myers-Briggs Type Indicator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Myers and Briggs는요, 사람 이름입니다. 엄마하고 딸입니다. 둘이서 함께 개발해서 거기다 앞에 이름을 집어넣고요. 결국 Myers-Briggs Type Indicator는 쉽게 얘기하면 성격 유형 검사입니다. MBTI는 8가지 지표를 통해서 16가지 성격 유형을 이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답을 하면서 간혹 가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나 자신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나와 혼동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즉, 그러면 결과가 다르 나오는데요. 내가 누구인가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의 혼동 때문에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어려서부터 히브리인 어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비록 애굽 공주의 양자가로 되어 있었지만은 어머니로 인해서 그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자랐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요, 지금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을 괴롭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은 히브리 사람들을 형제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형제인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자신은 히브리인이니까 히브리인들을 보호하는 일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또 길거리에 나아갔는데 이번에는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같이 뭉쳐도 힘들 텐데 평생 노예로 살아왔는데 자신들끼리 싸운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타이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반응이 모세에게 온 겁니다. 내가 누구냐? 언제부터 애굽 왕자가 히브리인들을 싸우는데 형제 운운하며 함께 끼어드느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은 자신을 히브리인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한 번도 그것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중요한 부분들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나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이들이 보는 내가 다를 때 여러분, 그 삶에는 모순이 생기고 그 모순의 결과가 우리의 삶 속에 오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가 다를 때, 내가 다를 때 그 삶에는 모순이 생기게 되어지고요, 그 모순은 내 삶에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내와 아이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아빠들에게는 참 힘들고 어려울 겁니다. 좋은 남편이십니까? 예, 대답을 전혀 못하시고 좋은 남편이십니까? 예, 내가 끄떡끄떡해도 아내 눈을 봐야 됩니다. 예, 제 아내도 저기 있는데 제가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예전에 한국에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시골을 방문하면서 시골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시고 서로 질문들을 마치면서 잘 맞히면 상을 주는 한국 TV의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할아버지가 그것을 설명해, 그 내용을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단어가 뭐였냐면 천생연분이었어요.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보면서 당신하고 나 관계! 그랬더니 할머니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왼수. 그랬더니 남편이 아니 그거 말고 네 글자 그랬더니 할머니가 또 바로 대답을 하십니다. 평생 왼수. 여러분, 나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 아내는 왼수고 평생 왼수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로 큰 갭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모습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진정한 나의 모습은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의 모습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 우리를 얘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는 천국이라면요,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지 않다고. 당신들이 가기에 천국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을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데, 정말 당신들이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소금은 흙에 떨어져 섞어서 하나도 쓸모없는 소금이 되어버렸고, 당신들이 빛이라면 배럴이나 전기가 없어서 전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우리의 모습과 세상이 보는 우리의 모습의 갭이 너무도 큽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요, 모세는 분명 자신이 시브리인이라는 사실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요, 노예된 시브리인이 살아가는 고통의 삶이 아니라 애굽의 왕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그렇게 먹고 입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 삶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는 시브리 사람들에게 시브리인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는 결코 자신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요, 문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 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삶이 나타나지 않고 말로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이야기해도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내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환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있다면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세상은 전혀 우리의 삶에서 소금과 빛의 모습을 보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문제일 것입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정말 엄청난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 가르침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가르침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성경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의 삶에 그 가르침이, 그 성경의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가주 LA,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992년도에 LA 라이엇,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한국분들, 특히 이 가게를 갖고 있었던 한국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흑인들이 한인타운에 들어와서 루링을 하고, 그냥 루링으로 끝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불태워갖고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그런 일에서 한국분들이 정말로 이민 와서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인타운도 아니고요, 흑인타운 중심에 한국분이 하고 있는 가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는 하나도 피해를 입지 않아서 신문에까지 당시에 나섰습니다. TV에도 나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폭동 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가게를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발적으로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동네의 흑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동네의 흑인들이 이 가게가 위험할 수 있겠다 해서 모여서 나와서 막으면서, 그 가게를 모르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흑인들이 한국인 가게라는 것을 알고 루링하고 들어오려고 할 때 그들을 막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가게 주인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고 있는, 사랑해주는 엄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절대 피해를 입히지 마라. 그 결과로 그 폭동 가운데도 그 가게는 아무 피해도 입지 않고 그대로 있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있으면 세상이 압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있으면 세상이 알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과
내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그리고 세상이 보는 크리스찬 사이에 아무 갭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 천생연분을 외치고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평생 왼수를 외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그런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 그리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세상이 보는 모습이 정말 같은 페이지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는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 내가 누구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크리스찬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래서 정말 LA 폭동 때 그 마을에 있었던 길이 자진해서 나와서 이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마라. 이 사람은 우리에게 어머니 같은 사람이다. 우리를 사랑해 준 사람이다 라고 그들이 나서서 막았듯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된다. 왜? 이 사람들이 있어야 썩지 않는 소금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있어야 어둠 가운데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세상이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소금과 빛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세상이 생각하는 나, 이한주 그 질문을 던지면서 혹이라도 그 사이에 갭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을 꼭 주님 앞에 가져와 기도하고 회개하며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또 알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나의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하는가? 여러분 내 삶 속에 나의 행동이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내가 매일 하는 행동들이 나는 무엇을 근거해서 그 행동들을 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동일한 말씀 11절 12절 두 절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다른 이들을 돕고 그들에게 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그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분명히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나는 왜, 무엇 때문에,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행동과 그 삶을 살려고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과 같은 히브리 사람, 형제라고 생각하는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벌하기를 원합니다. 400년 넘게 노예 역사를 갖고 있는 자기 형제 히브리 사람들을 그 노예 삶에서 해방시켜주기 원하는 분명히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그런데 그 위대한 일, 그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 시작하는 그 가운데 그가 가졌던 가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히브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 가운데 그가 행했던 일이 뭐냐면 전후 좌우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나 안 보나를 살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그가 행동했던 근거입니다. 아마 사람들이 보고 있었다면 만약에 이 말씀을 조금 바꾸면 모세가 전후좌우를 살피니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 그래서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하지 못하고 궁궐로 돌아갔더라. 여러분 이렇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행동의 가치 근거가 바로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남가주의 한 유명한 대학교의 오래전 얘기입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 설비를 했었습니다. 남학생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두 번 얘기한 것 같은데요. 만약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있다면 성폭행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질문이죠. 그런데 그 질문을 남학생들에게 했습니다. 남학생들의 60%가 절대 걸리지 않는다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엘리트라는 대학생들이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나쁜 일까지도 할 수 있고 없고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뭡니까? 안 들킨다면, 사람들이 아무도 모른다면 그런 일 한번 해볼 수 있겠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사람일 때,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외식, 히포크리시라고 얘기합니다.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 성경은 그것을 신실이라고, faithful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사람일 때 성경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히포크리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 성경은 그것을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제자들에게 그렇게 경고를 하고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을 보니까요,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지금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수만 명이 모였어요. 밟힐 만큼 모였어요. 여러분, 지금도 수만 명 모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당시에 정말로 인터넷도 없는 상황 속에서 그냥 귀에서 귀로 듣고서 모인 지 수만 명이 모였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누룩 외식을 조심하라. 왜요?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 앞에서 생활을 했고 그 앞에서 기도를 했고 선한 일을 해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했었던 바리새인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 앞에 서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람들 눈앞에서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도요, 사람들이 그를 높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는 삶은 바리새인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위대한 일을 계획한다 할지라도요, 사람의 눈에 보여지는 거 아닌가를 의식해서 하는 일이라면 바리새인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아멘이 바로 나와야 돼요. 2부 때 3번 하니까 나왔습니다. 2부 때 계셔서 하자마자 바로 내가 이렇게 물을 거 알고서 그냥 아멘을 바로 해주셨어요. 한 사람이 하니까 그 다음에 바로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살아가는 행동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내 삶의 행동의 근거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거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삶의 근거는,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그곳에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보느냐,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서, 세상 앞에서 행동하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 행하는 모든 것들의 근거가 하나님일 때 우리는 감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모세도 좋은 뜻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뜻은 좋은 결과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 우리들이 너무도 잘 아는 단어입니다. 라틴어로 코란데오라고 불려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여러분, 이 코란데오가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근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의입니다. 사람 앞에 보이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 앞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하는 행동의 근거가 코람 데오가 되어질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제가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가? 세 번째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내 앞에 있는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나는 문제가 내 삶 속에 왔을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자신은 정말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형제가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일을 풀어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자신이 생각했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이를 해결한 게 아니라 오히려 큰 문제를 만들어버리게 된 겁니다. 좋은 일을 시도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요, 더 나쁜 결과로 우리의 삶의 문제로 돼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찾아올 때 나는 그 문제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면 내가 누구인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참 중요합니다. 제가 리더십을 강의할 때 문제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반응, 이 모습을 세 가지 3S로 표현을 제가 자주 했었습니다. 첫 번째가 문제를 만났을 때 shrink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움츠러드는 거죠. 두 번째가 스트러글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계속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스트레치입니다. 문제를 만나면 독수리처럼 맞바람을 치고 더 높은 창공을 향해서 솟아오르는 것이 스트레치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본다면 모세는요, 첫 번째 슈링크입니다. 움츠러들고 도망간 겁니다. 큰 뜻을 뿜었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문제로 다가오니까 자기가 가졌던 뜻 상관없이 백성들 상관없이 자기 살려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거기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합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곳에서 양을 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처음에 가졌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미 다 사라져 버렸어요. 미디안 광야는 모세에게 도망의 장소였고 포기의 장소였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제 내 인생은 살게 되는 거야 라고 모든 것을 그렇게 내려놓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물론 그 광야의 40년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서 모세를 훈련하는 놀라운 광야학교였다는 것을 우리들이 압니다. 그거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였습니다. 모세에게는 미디안 광야는 나는 40년 동안 이제 가서 훈련 받겠다라고 했던 그런 광야학교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실패와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실패와 실수 때문에 다가오는 우리들의 삶 속의 어려움들을 우리들이 도망가고 피하고 버리게 되어진다면 오히려 실패와 실수보다 더 큰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실패를 이야기하면 성경에 베드로와 유다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실수 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후회를 했고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베드로는 철저한 회개와 함께 주님 앞에 다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후의 결과를 우리들은 압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러나 문제들이 다가오는 그것, 내가 누구인가를 아느냐에 따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 문제를 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요, 어려운 환난 속에 문제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특별한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냥 왕궁에서 그냥 왕의 부마가 되어져서 정말로 왕궁에서 편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생명을 구걸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빠지게 됩니다. 수없는 시간을 그도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고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그가 나의 피난처기에, 내가 그의 자녀기에, 그의 사람이기에 내가 그 피난처로 피할 수 있다는 것도 그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요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요 그가 수많은 시를 썼고요. 그중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너무도 잘 아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굴 속에서 끝이 보여지지 않는, 정말 내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 아닌가라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 그가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것이 시편 57편입니다. 7절과 8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이것은요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에,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통 속에 있지만 그 문제를 대하는 모습이 다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 우리가 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다른 물질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신문을 보니까 코비 디보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코비드 가운데 디보스 레이트 올라가서 관계 문제 때문에 더 많이 힘들고 어려운, 부모와 자녀들과의 문제들도 훨씬 더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건강으로 다른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것을 내가 온전히 알고 있다면,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모습에 같은 페이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문제 가운데 대처하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한 주 정말 내가 누구인가를 한번 고민하면서 정말 주님께 나 자신을 찾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 딸은 저의 딸이라는 사실을 알기에 집에 가면 제 딸로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가끔가다 잘못해서 제가 혼내도요 그 혼냄을 잘 듣습니다. 저의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말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들려드립니다.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이들이 생각하는 내가 같은가? 다른가? 내가 하는 조그만 것부터 큰 행동까지 나는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행동을 하는가? 내 삶의 문제가 찾아올 때, 그것이 나의 잘못으로 찾아오던 그냥 찾아오는 문제든, 나는 그 문제를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 나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혹이라도 성경이 얘기하는 나와 내가 알고 있는 나와 세상이 보는 나의 갭을 발견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그 갭을 줄여가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모습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케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한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그 빛을, 세상에 그 덕을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이 한 주 정말로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의 택한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이 한 주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